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니어마이어라는 영어 이름도 많이들 씁니다. 이스겔, 에스겔도 그렇고, 여성 이름은 그 에스토리스크,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영어 이름들 중에 이런 이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름들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서 느헤미야 이 역사의 기록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멈춥니다. 당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BC 430년 경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일꾼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제 400년 정도의 침묵 기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역사의 마지막 포로 귀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기간에 부모님이 끌려가셔서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포로 2세입니다. 유대인 포로 2세. 그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우리 지지난주에 에스라가 그 제사장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내적인 혁명, 즉 내면의 삶을 세웠다면 성전 재건과 더불어서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38절을 저는 요절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절은 제가 보는 요절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이 교재는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교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시중에 이런 교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굉장히 좋은 교재이긴 하지만 뭐 최고로 좋은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 교회에게는 최고로 좋은 저에게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9장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 인해 확실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며 우리의 통치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언약에 날인하나이다 하였더라. 이때 사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장을 찍든지 이때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제사장들이 이 언약에 날인하면서 맹세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로 포로 생활 중에 돌아온 유대의 남은 자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부흥을 이루는 일에 느헤미야가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신속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수많은 방해와 역경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망치를 들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일꾼, 종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주일과 더불어 주중에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벽을 재건한다는 그 영적 의미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영적인 생명을 세우는 동시에 우리 또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오버랩 되면서 느헤미야가 제 눈에는 다른 책들보다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강의하고 지금 엘리야를 강의한 뒤에 시편 말씀을 언젠가는 살아생전에 전해보고 싶다 해서 낭독을 시편 중심에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그 제목, 설교 제목을 미리 보여드리면서 이제 그중 시편의 흐름을 이제 조금이나마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중에 느헤미야가 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또 강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긴 장은 아니지만 조금만 말씀을 더 살핀다는 생각으로 좀 길면은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 길어지면 오늘은 6장까지만, 반까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8장 4절을 먼저 찾겠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유일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단, 강단 중심으로 교회가, 우리가 이제 성도 침례 교회가 하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가 제단이 아니라 강단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느냐? 느헤미야 8장 4절에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이 전에 강단으로 쓰려고 만든 나무 강단의 섬에 그의 곁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그의 오른쪽에 섰고 이렇게 쭉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강단을 나무로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강단으로, 나무 강단에 서서 에스라가 말씀을 전했고 그 사역을 느헤미야가 도왔습니다. 저자는 느헤미야고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교재 1번입니다. 개요 및 구조, 성벽 재건과 신앙의 개혁, 두 부분으로 이 구조가 되어 있고요. 소요 기간은 52일이라는 단기간에 완공했습니다. 성벽을. 영적 의의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요, 탁월한 리더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완수하는지 그 본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아주 명문이에요. 느헤미야에 나오는 기도가 매우 명문입니다. 그래서 1장에 이제 기도가 나오고 계속 기도가 나오지만 또 2장에 방해꾼들이 등장하고 3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하면서 10개의 문을 재건을 해요.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여기 있는 중에 몇 개의 문을 이제 우리가 보고 왔는데 그 문들이 성도의 생애를 의미하거든요. 성도는 10개의 문을, 예루살렘 그 성벽에 10개의 문이 있는데 그 10개의 문과 같이 생애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그런 부분을 느헤미야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역사적인 배경을 보시면 페르시아 아탁세르세스 왕 제위기 BC 445년경 1차 귀환을 합니다. 누가요? 스룹바벨. 왕족이었던 스룹바벨 1차로 5만여 명이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그 이후에 2차로 우리가 지지난주에 에스라서를 보시면서 영적 각성을 제사장들 중심으로 이루고 이제 마지막 3차 13년이 지난 시점 3차 귀환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서 이후에 13년이 흐른 거죠. 느헤미야 총독이 아탁세르세스 왕 제위기 때 귀환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굳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오지 않아도 될 만큼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고위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도 그 지위를 박차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한 것이죠.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낮아졌습니다. 굉장히 낮아졌어요. 낯선 이방 땅에서 느헤미야는 그 왕의 잔을 맡은 자였습니다.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출세했죠. 그래서 왕의 잔을 맡았던 사람일 때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도 넷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동시대 인물이 말라기와 동시대 사람으로 학계, 스가랴, 말라기 모두가 다 이때 함께 활동했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루실 때 항상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12명을 선택하고 사역을 진행해 나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1차 귀환 때 수르바벨, 2차 귀환 때 에스라, 3차 귀환 때 성벽 재건을 위해 찾은 사람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담대한 전략가였고 믿음의 사람이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특징은 기도로 일을 해서 기도로 사역을 마쳤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기도를 좀 살펴보실 텐데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기 다 밑줄을 그어주시고 성별이에요. 지금 계속 제가 구약개론 하면서 다니엘서도 그렇고 느헤미야, 에스라, 또 로마서, 우리 오전에 전해지는 엘리야도 그렇고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성별된 사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분리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 거룩히 구별된 사람을 귀하게 쓰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그래서 성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비결은 성별입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따로 분리시켜 두는 연습, 훈련은 그래서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 기도가 자신을 성별하는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따로 한적한 곳 기도의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이유는 쓰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사역에 성공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성장해 나가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디 가더라도 기도에 힘써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모이게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매 순간 매일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와 더불어 디모데후서 3장 16절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겼던 사람인 것을 느헤미야서를 찾으면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에 관련해서 느헤미야 2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2장 4절에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하는 장면을 몇 구절 보실게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신을 깨끗하게 했는가? 지금 제 눈에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막 기도를 기도의 무릎으로라고 이제 표를 정하고 말씀을 찾다 보니까 저에게 이런 말씀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와, 기도였네. 기도로 선별했네. 2장 4절에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한 뒤 4장 4절로 가시면, 근데 기도를 한 번 갑자기 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기도에 매우 능숙했어요. 4장 4절을 보시면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멸시를 받고 있나이다.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머리로 돌려주시고 그들을 넘겨주사 포로로 잡혀가는 땅에서 그들을 탈취물로 주시며, 좀 내려오셔서 9절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로 인해 밤낮으로 그들을 대적하여 파수꾼들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일하면서 동시에 느헤미야는 어떤 일에 능숙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도예요.
느헤미야가 열심히 일을 하고 성벽을 52일 만에 신속하게 그 방해꾼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너무나 빨리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비결은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 훨씬 더 빨리 일하시고 신속하게 이루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주신다. 이걸 못 믿으면은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가 찾아가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이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앞서 시간 낭비 같지만 가장 확실한 투자다라고 믿고 기도하고 가세요.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5장으로 넘기셔서 5장 19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나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 6장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기도에 관련해서 6장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대언자 노아디아와 대언자들 중 남은 자들이 나를 두렵게 하려 하였으니 그들의 이 소행대로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서 본인이 두려워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그대로 하나님께 이름까지 호명하면서 산발락, 도비야, 노아디아 정확하게 아랬어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아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극복하는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는 기도로 구체적인 상황들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내 사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말씀에 붙어 있으면서 동시에 기도로 하나님이 내 상황을 세밀하게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닥친 일들을 그대로 있는 대로 아랬어요. 뭐 포장하려고 하지도 않고 뭐 이걸 뭐 이렇게 좀 축약하고 요약해서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이 저 상황이 저 일거리가 이 회계 보고서가 재정 분석이 하여튼 있는 그대로 아랜 거예요. 이 상황을 주님께 아뢰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성벽의 재건이고요. 7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재교육하는 그 신앙을 재건하는 성벽 재건이라면 신앙의 재건, 나머지 13장이 재헌신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교재 1장 제1부 성벽의 재건 1장 그 소식과 기도라고 제가 요약해 놨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동포들이 능욕받는다는 참담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에 전무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민족의 죄를 자백하며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느헤미야는 다니엘과 에스라와 같이 전혀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아도 됐지만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동포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과 함께 우리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문제가 전혀 없었지만 나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그 지체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공감했다는데 지도자의 탁월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 문제에 국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항상 자기 백성들의 죄악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자기 일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장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조국과 자신의 백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지체들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끊임없이 관심과 애정을 기울일 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관심과 애정이 없으면 하기가 힘듭니다. 돌아볼 마음이 없으면 내 기도 외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중보기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리더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총독으로서 자기 가족들, 지체들, 동포들의 끊임없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1장에서 이 기도를 통해 백성들의 필요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최우선 순위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온 성도가 기도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2장. 자, 2장에서는요, 먼저 2장 1절을 먼저 보시면, 2장 1절, 여러분 성경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그 포도즙을 들어 왕께 드리니라. 그런데 내가 전에는 왕의 얼굴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으므로. 왜냐하면 슬퍼하면 죽기 때문에. 우리 에스라서 공부할 때 에스더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 드릴 때 그 왕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죽었잖아요. 왕이 호를 내려가지고 잡아주면 호를 내밀어주면 사는데 안 내려주면 왕비라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슬픔이나 뭐 이 수색을 나타내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요 때가 기도한 지 4개월째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몇 개월 기도했죠? 왕 앞에 설 때 6개월. 근데 느헤미야는 4개월이에요. 적어도 4개월 또 기도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밤낮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저걸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그 성전은 재건했는데 그 외적이 침입하면 성전을 어떻게 그걸 지켜냅니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게 꽂힌 거예요. 성전 재건에 꽂힌 사람은 에스라하고 스룹바벨이고, 근데 그 제사장하고 스룹바벨 왕이 그 험한 성벽 재건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둘레를 이 보호막을 쳐줘야 되는데 이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성전이 아닌 뭐가 보인 거예요? 성벽이 보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그 고난당할 거 생각하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슬픔이. 그래서 왕 앞에 4개월 기도하고 왕 앞에 섰을 때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작정하고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을 때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세요. 그 내시장에 호의를 받게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긍휼을 넣어주시든지 호감을 갖게 하시든지 그 내시장이라는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다니엘을 잘 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요청하는 대로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열흘 동안 콩국죽만 먹어볼래? 해서 허락을 해주잖아요. 그 상사가 허락해 주지 않으면 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도한 후에 들어줘요. 그래서 기도에 인내가 필요한 이유를 계속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때가 임할 때 담대하게 바로 이때는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충분히 들어주시리라 믿고 확신 가운데 왕 앞에 서서 얘기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과 2절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어요.
에스더 4장 1절에 모르드게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깨닫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으며 재를 뒤집어 쓰고 도시 한가운데로 나가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왕의 문 앞에까지 갔으니 이는 굵은 배 옷을 입고는 아무도 왕의 문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더라. 에스더가 에스더일 수 있었던 것은 삼촌 모르드게가 이와 같은 자였기 때문에. 당시 법에 왕 앞에 선 신하가 슬픈 기색을 띠거나 왕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게 되면 그냥 죽어도 소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근데 모르드게가 그 일을 먼저 했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는 고백을 하기 전에 모르드게도 내가 먼저 본을 보인다 하고서 왕 앞에 나간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에스더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다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평소대로라면 죽음을 면하기 어려웠지만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같이 주의 손 안에 있으므로,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같이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주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근데 이 왕의 마음을 우리 현실에 적용한다면 사장님의 마음이, 내 상사의 마음이 내가 아무리 잘 보여도 움직이질 않아요. 아주 고집도 세고. 근데 성도가 해야 될 일은 그 상사에게 뭐 아부를 떤다든지 무슨 뇌물을 바친다든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신기하게도 왕의 마음을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것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누가 바꾸시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예요. 이제 우리 은수가 군 입대를 하고 저희가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나누어 드렸지만, 네, 이제 항상 제가 기도하면서 종종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호의를 입게 해달라고. 그 선임들, 그 조교들, 그 위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수두룩할 텐데 거기에서 이제 5주 훈련을 다 같이 받을 텐데 뭐 은수가 믿는 자인지 뭐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지.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네? 은수에게 호의를 얻게 하시고 그 상사에 의해서 또 선임들의 동료, 후임들에 의해서.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난 믿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왕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장차 왕으로서 천년왕국이 심판할 거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죠? 근데 기도를 통해 마음을 바꾸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주님이 하실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을 보시면 다 같이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까 한 번 더 보셨지만 지금 수색이 있거나 나쁜 소식이 알려지면 왕은 이 왕 앞에 기분 나쁜 소식을 알린 그 사람을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이미. 너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그럼 내가 너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때도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5절에 보시면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종이 왕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어싸우면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요청이거든요. 술을 드는 자로서, 술 맡은 자로서 공직에서 물러나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예? 그 왕국에서 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국을 위해 일하겠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왕이? 예? 이 종으로 부려먹으면 되는데, 내시로 부려먹을 사람을. 근데 그 요청을 할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제가 지어대는 말이 아니라 2장 8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내 위에 계셨으므로 왕이 내게 허락하니라. 그 왕이 허락한 앞에 누가 지금 기도를 듣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자, 이제 3장으로 가시면 이제 이 느헤미야가 대제사장부터 여자들까지 합심해서 성벽의 각 구역을 분담해서 하도록 다 정해줍니다. 정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 문이 양문이고요. 마지막 문이 밉갓문입니다. 밉갓문. 10개의 문들을 수리하는데 이 과정이 성도의 생애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느헤미야의 설교에 감동된 유대인들이 성벽 재건을 위해 모두 한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42개의 그룹을 나눠가지고 역할을 분담시켜요. 3장에 보시게 되면. 이게 다 읽어야 되는데 읽을 수는 없고 42개의 그룹을 만들어요. 소그룹을. 그래서 각각 역할을 맡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느헤미야 3장에는 느헤미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나누고 지시하고 계속 전체적인 걸 조율하는 역할을 했고, 실제 일은 대제사장부터 심지어 여자들까지 다 그룹에 들어가서 돌을 나른 거예요. 일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3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목사님이 거짓말 하신다 하실 분이 있어가지고 보고 가겠습니다. 분명히 느헤미야 3장에 느헤미야가 안 나온다 그랬는데 그 다음은 뱃술 절반의 치리자인 아수부의 아들 누가 나와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서 읽다가 우리 목사님 설교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 막 이러시면서 의심하시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안 나옵니다. 이 1장 1절에 나오는 느헤미야하고 다른 인물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부터 다 읽지는 않고 보시면 1절에서 대제사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옆에서 또 일어나고 옆에서 또,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본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거 자동적으로 그 그룹에 그 모임 단체에 자연스럽게 42개의 그룹이 일을 하러 가는데 느헤미야 3장 5절에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자, 3장 5절. 그러니까 모든 교회, 모든 조직, 모든 모임 안에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3장 5절에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하였으나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더라. 멈췄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고귀한 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놓고 있는 안타까운 장면. 이와 같은 무리에 속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여간에 내 감정, 내 상황과 상관없이 교회에 어떤 일을 목표로 갖고 움직이면 거기에 맞춰 가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사역의 포인트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없었죠? 12제자 중에? 도마.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결정적인, 교회 어떤 사역의 순간이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미리 좀 이런 사실을 알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좀 미리 기도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2절을 참고해서 보시면 이 참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자, 9장 2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에
열심을 내가 아노라.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너희에 대하여 자랑하되 아가야는 1년 전에 준비되었다고 자랑하였는데 너희의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문제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그 9장 전체를 다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 성경에 의하면 전달된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처럼 이 열심과 뜨거운 이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전달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강단에 서는 찬송의 인도자, 또 설교하는 설교자, 간증하는 사람, 예. 여기에서 외쳐야 될 때 외치고 부를 때 주님을 정말 나 혼자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찬송하는, 근데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같이 있는 성도님들이 같이 그 설교자의 마음에, 그 찬송하는 자의 마음에 같이 가는 거잖아요. 예. 저는 같이 간다고 보거든요. 제가 막 올라갈 때 성도님도 따라 올라오시는 거고, 제가 다운되면 같이 다운되잖아요. 안 그러신가 보네요. 자, 그러시지도 믿고, 자, 42개의 그룹이 대제사장부터 여인들까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열심을 내어서 전달하는데 중간에 5절에 딱 손을 놓고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차갑게 변하는 그런 곳에 있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10개의 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시는데요. 첫 번째 문이 양문입니다. 1절에 나오거든요. 이 문이 구원의 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양문, 쉽게이트라는 이 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의미하는 구원의 문입니다. 참조 구절로 요한복음 10장 7절과 15절, 제가 15절 말씀만 읽어드리면,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그렇게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이 문이 맨 처음 수리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을 맨 처음 수리했어요. 이 의미는 희생 없는,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구원은 없다는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양문은요, 구원의 문으로 희생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영적인 의미가, 구원의 이 양문은 빗장이 없습니다. 자물쇠나 빗장이 없어요. 이 양문은. 그러니까 누구나 다 통과할 수 있는 문이에요.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안에서 잠그거나 밖에서 잠글 수 없도록 누구나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 문을 제일 처음 수리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이 물고기 문입니다. 이게 3절에 나오는데, 물고기는 성경에서 항상 사람을 낚는 어부, 즉 구령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문이에요. 물고기 문.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사람을 물고기로 비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문을 통해서 영혼을 구령해야 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전도를 잘해요. 저도 구원받은 후에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던 것 같아요. 제 삶을 잠깐 돌아볼 때. 그 단기사병을, 공군 단기사병으로 구원받고 난 뒤에 그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구원의 은혜에 너무 흠뻑 빠져 있다 보니까, 이 공군 단기사병은 군 부대
성벽,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높은 성벽 초소병이었거든요. M16 갖고 2명씩 들어가요, 초소에. 그리고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초소에 올라가서 조명 하나 갖고 있어요. 예, 아무도 오지도 않고 아무도 둘만 그냥 들어갔다가 시간 되면 내려오는 데예요. 예. 그러니까 둘이 올라가서 선임이든 후임이든 제가 하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구원 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 구원 받아라. 그러니까 4시간 동안 듣다가 지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 믿어줄게, 믿을게. 그래, 하나가 믿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선배들, 후임들 데리고 들어가면, 예,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몰래 성경책도 가지고 들어서 읽다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구령자로서의 물고기 문을 지나쳐서 세 번째 수리한 문이 옛문, 6절에 올드 게이트, 옛문. 이 옛문의 영적인 의미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신기술, 신약, 근데 성경은 새로운 것을 찾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딱 new creature. 너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창조물이라 딱 하고서 우리에게는 항상 옛 것, 옛 복음, 옛 길을 가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된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새롭게 하는 것은 옛 복음입니다. 오래도록 간직된 진리의 말씀,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래전에 기록된 옛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지금도 여전히 구령하고 구원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 또 18장 15절에 이 옛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6장 16절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자, 옛 문의 의미입니다. 옛 문. 자, 양문, 물고기 문. 세 번째, 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자, 6장 16절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고 옛 행로들.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며, 즉 옛 행로들이 선한 길이었던 거죠. 그 길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옛 길, 옛 행로, 선한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옛 길, 옛 복음, 오래된 진리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자, 네 번째 문입니다. 네 번째 문은 13절에 나옵니다. 골짜기 문이 나옵니다. 골짜기 문. 오늘 서준이가 시편 몇 편을 암송했죠? 23편에 마지막 부분에 사망의 음침한 어디를 다녔죠? 골짜기. 그래서 우리 삶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높은 왕자를 버리고 이 땅의 골짜기까지 가장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문, 골짜기 문을 볼 때마다 이 문을 가고 싶진 않지만 이리로 가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인내하며 통과할 때 시편 23편에서 어떻게 하시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즉 그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문이 골짜기 문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문을 영적으로 교훈하는 이 참조 구절이 시편 23편이에요. 우리 서준이가 이걸 알고서 암송을 했는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 골짜기 문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23편.
다섯 번째 문이 14절에 나오는 똥문입니다. 이걸 거름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말 그대로 똥문, 지저분한 쓰레기들과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문. 이번에 성지순례 갈 때 여기 다녀왔거든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버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이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면 성도의 삶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문, 골짜기 문을 지나치고 이제 똥문, 영어로도 똥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말도 똥이고 DUNG예요. 영어로 DU, 덩 그러는데 똥이 우리 똥이 있거든요. 쓰레기 문이고 더러운 문이에요. 이 똥문을 통해서 7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같이 했습니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똥문이 필요한 이유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버릴 게 없어요. 나는 쓰레기가 없어요. 이거 정말 교만하고 그리고 잘못 배운 거예요. 항상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지저분해질 수 있다는 것. 한순간에 똥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늘 힘써야 되겠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의해서 자백하고 버려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문은요. 15절에 나오는 샘문입니다. 샘문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에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이 문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수의 문이거든요. 샘문. 성령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더라. 그래서 이 샘문은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겸손의 골짜기 문을 통과하고 죄를 버리는 이 거름문과 똥문을 지나치면은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늘 오전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 거룩이란 자체가 완전히 순수한 깨끗한 상태, 전혀 악과 더러움과 죄가 없는 상태, 순수 그 자체가 거룩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별 분리 거룩에 성도가 힘쓸 때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의 행복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입니다. 그 거룩함에 이를 때 골짜기 문과 이 죄를 버리는 거름문과 똥문을 지나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성도의 생애가 이와 같다. 일곱 번째 문이 26절에 나오는 물문입니다. 물문, 워터게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워터게이트. 물문, 이 물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습니다. 씻는 문, 거룩하게 하는 문, 하나님의 말씀의 문, 물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구원도 말씀으로, 영적 성장도 말씀으로, 확신도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시간은 죄를 씻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시간은 내가 정화되는 시간, 내가 거룩하게 되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다윗이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다윗은 정확하게 이걸 알았습니다. 말씀이 내 죄를 씻는구나. 그런데 재밌게도 7번째 문에는 이 문을 수리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26절을 잘 보시면 이 문은 완벽해요. 더 이상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이 7번째 문에만 보수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3장 26절에 또한 느디닙 사람들은 오벨에 거하면서 동쪽을 향한 물문을 마주보는 곳까지 보수하고 튀어나온 망대를 보수했습니다. 저희 성경은 보수했다고 나오는데 이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물문은 수리가 아니고 이 망대 보수 그쪽이에요. 저희 흠정육 성경이 조금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긴 한데 하나님의 수가 완전수가 7인 것처럼 이 문은 더 이상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말씀은 그 도가니에 은도가니에 7번 정화된 말씀과 같기 때문에 보수할 필요가 없는 문으로 나옵니다. 이게 특별한 문으로 나오고요. 8번째 문이 28절에 나오는 말문입니다. 말문. 호스 게이트. 그러니까 뛰어다니는 그 말문 있죠. 전쟁을 기억나게 하는 문. 이 말문은 그리스도의 군사들, 영적 전투에 뛰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 전투에 뛰어든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게이트를 통과할 때마다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임했던 거죠. 자, 9번째 문이 29절에 보시게 보면은 동쪽 문이 있습니다. 동문, 이스트 게이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문으로 입성하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성전 동쪽 문으로부터 떠나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주님이 떠날 때도 이 문을 통해서 나가요. 이스라엘 버리는 장면이신데 동쪽 문으로 나가셨다가 재림하실 때 어느 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벽 9번째 문인 동문으로, 즉 재림을 의미합니다. 이 동문이 주의 영광이 돌아오는 재림. 자, 마지막 10번째 문, 밉갓문입니다. 밉갓문. 이 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문으로, 이 밉갓이라는 뜻은 검열, 소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집하는 문이에요. 이 밉갓문은 이제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처럼 다 소집하고 검열하는 문이에요. 언젠가 모든 혼을 한자리에 모아놓으시고 성명책과 또 다른 책을 들고 검열하고 조사하셔서 심판하시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보상을 하실 겁니다. 자, 10번째 문 중에 지금 우리가 어느 쪽에 있고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 늘 이렇게 검토해 보실 수 있겠죠. 예? 자, 양문부터 시작해서 밉갓문까지 우리 성도의 생애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3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무도 하나님의 사역을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걸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느헤미야서입니다. 42개의 그룹으로 각 교회 지체들, 전도회별, 연령별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성벽, 교회가 세워집니다.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끝날 때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그 3장 5절에 멈추었던 사람들처럼 되지 않고 끝까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한다. 즉 교회 일은 성실하게 열심히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 3장에서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다 호응하거나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 중에 일하지 않고 손을 놓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격려해주고 또 기다려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자, 마지막 5번째 교훈은요. 4번째인가요? 예, 그 느헤미야 3장에서 느헤미야 3장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뭘 하신 것은 없습니다. 전부 누가 한 거죠? 백성들이 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뭐 더 주거나 어떤 걸 더 뭐 수월한 기계를 주시거나 없습니다. 그들이 뭐 다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구약에서도 무슨 하늘에서 뭐가 도끼 양말처럼 뭐가 번쩍 해가지고 뭐 떨어져가지고 한 게 아니라 십시일반 다 조금씩 나누어서 헌신함으로 오병이어가 3,000명,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것처럼 신기하게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신다. 지금도 다 조각조각 하나씩. 자, 4장입니다. 이 4장에서는요. 산발락과 도비야 대적들이 조롱하고 위협을 가하는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 11년대 때문에 12년 됐는데 여전히 후원을 받아. 여전히 어려워. 네. 줄 수 있을 때 못 주는 그 마음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우리가 그 11살 됐을 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못한다. 어떤 그 참 언밸런스한 면들 볼 때 교회 사역도 이제 그런 면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느헤미야가 이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던 것은 기도입니다. 첫째,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그 방해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시간을 놓지 않았고 그리고 계속 조금씩이라도 일을 해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대적과 방해가 없다면 우리 교회는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어렵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은 아니지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도망가지 마시고 이때야말로 부흥의 기회다, 성장의 기회다라고 믿으시고 저에게도 목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그때임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고 다시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5장으로 가시면 내부 문제가 해결되는데 자, 4장은 그 산발락 도비야처럼 외부의 적에 관한 내용이라면 4장은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 내부의 적을 이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먼저 9절입니다. 9절에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가 내부에 일어나는 이 낙심과 혼란 그리고 동족들끼리 고리대금을 걷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방법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가 10절에 고리대금 받는 일을 당장 그치라. 실제적으로 이 백성들이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나오는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들이 느헤미야를 따라서 돌려주고 일을 합니다. 여기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이때 느헤미야가 본을 보이는데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 사례비까지 이 어려울 때에 같이 본을 보여서 백성들과 함께 짐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느헤미야는 말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헌금도 하고 사례비도 안 받고 계속 그 일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6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6장은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52일 만에 완공이 되고 원수들이 이 일을 보고 낙담합니다. 다음 주에 7장부터 한번 더 보실 텐데요. 자, 이 6장에서 좀 설명드려야 될 것은 적들이 아까 4장에서 한번 공격을 했잖아요. 그죠? 위협을 했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한 명이 더 있는데. 근데 이 전략을 바꿔요. 적들이. 이 원수들이 전략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고 이 타협점을 제시해요. 이 직접 공격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미동도 않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살짝 꽈가지고 네 번에 걸쳐서 사람을 보내어서 타협안을 제시해요.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습니다. 안 만나요. 예. 가지도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그 적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해도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에 대해서 네 번에 걸쳐 계속 막 꼬는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요.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그거는 다 나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내 양들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하고서 이제 52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완공을 해서 원수들이 16절에 보기 시작하게 되면은 크게 낙담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6장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적들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묵묵히 주의 사역을 완수해 나가시면 됩니다. 원수들이 만드는 낙담, 험담, 거짓말, 비방에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연합하십시오. 지역교회로 오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을 함께 이뤄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벽 재건을 통해서 1장부터 6장까지 느헤미야의 삶과 지도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